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라 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되는 신실한 신앙인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의 기록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니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더욱 회개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며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예수님이시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지만 누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의 결과는 어떠한지 본문 말씀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인은 회개하는 사람이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과 하늘에 오르셨다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면서 당신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자 거짓 교사들은 세상은 옛날과 변함이 없는데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느냐, 재림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전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약속을 기다리던 선배들도 죽었고 모든 것이 창조 이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의 조롱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주님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길게 느껴지고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지만 예수님께 그 시간은 너무나 짧은
찰나의 시간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것은 안 오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가 더디 오시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과연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날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을 온전히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지만 무조건적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심판과 구원의 잣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위가 잣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비록 세상 향락을 즐기지 못하며 살았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며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삶을 살았다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심판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세상의 향락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자동으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전히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는 것인데 교회만 나오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온전한 회개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예배의 삶도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신앙 좋은 것처럼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다 같이 잘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감추어졌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이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8장 32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도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속히 오시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며 오시기를 늦추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이 온전히 회개하여 아무도 멸망당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히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그리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고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회개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과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깨닫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주님께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나는 지은 죄가 없으니 주님께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조차도 우리는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 앞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남을 험담했던 것도 죄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 또한 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지 않고 섬기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나 때문에 불신자들이 교회를 욕하고 주님 영접하기를 거부하게 만든 것 또한 죄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주님께 회개할 것 투성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예수님께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내일 하면 되지 뭐,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뭐, 조금 더 있다가 하면 되지 뭐, 이제까지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 뭐 아직 멀었겠지, 내가 죽기 전에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던 지혜로운 5 처녀처럼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해서 조급해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안 오실 거라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던 안 오시던 나는 별 관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인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누구에게는 엄청난 심판의 날이지만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바라보고, 이 말씀은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씀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말씀은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의 끝날이 오는데, 그때는 영원할 것 같았던 하늘도 땅도 다 붕괴되고 사라질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서 14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섬과 산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과 땅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면, 하나님의 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예수님을 맞을 준비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을 구하지 말고 오직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려면 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것을 죄악시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것,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것을 소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세상 것을 소유하고 세상 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를 이용해서 세상 것을 소유해 보려고 하는 욕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라고 거짓을 일삼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세상의 욕심,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더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 예수님보다 그것이 더 우선시되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풀어진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아무리 감추려고 애를 써도 우리의 선과 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겉으로는 주님만 사랑하고 말씀대로 신실하게 신앙생활한 것 같아도 예수님 앞에서 발가벗겨진 것처럼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에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까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려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은 잘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가야지, 천국 갈 수 있어라는 생각은 하는데 내가 죽으면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애써 좋은 생각만 하려고 합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하자고 하니까 그냥 좋은 천국만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루하루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중요합니다. 내일의 삶도 중요합니다. 어제까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어제까지 나는 신실하게 살지 못했어. 어제까지 나는 회개하지 못했어. 어제까지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괜찮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말씀대로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면 거짓과 죄와 질병과 고난과 아픔이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신실하게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건한 삶과 거룩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경건은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경건한 삶과 거룩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예수님이시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지만 누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의 결과는 어떠하다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인은 회개하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인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날을 사모하여 회개하며 기다려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을 구원해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디에 숨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임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